여러분, 요즘은 우리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많이 달려요. 저는 정말 많이 달려요. 오늘도 아침에 고속도로를 한 50분 달렸어요. 요즘은 교통이 참 좋아가지고 차가 안 막혀서 원주에서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55분 만에 우리 마당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오는데 너무 고속도로가 좋아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가 오신 다음에 우리도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돼요.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그때 뭐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 어떻게 만드느냐. 돈은 엄청 들어가죠. 심지어 그 고속도로 건축 비용의 돈을 10,000원짜리로 다 길에다 깔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68년도에 착공이 돼서 70년도에 지난해 50주년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지 지금 51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때로 시작해서, 그때는 뭐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 그 외에 이제는 전국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좋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에서 좋습니다, 합시다, 거의 박수를 안 쳐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 보면 항상 상대방의 정책을 깎아내리고 반대하고, 한마디로 예, 오케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지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활 속에도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오케이, 한마디로 대답하는 집이 있을까요?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좋아, 합시다, 그런 집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면 내가 꼭 한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지 마.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건 이러니까 못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마음껏 해만 해봐라. 그런 부모들 많지 않아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혹은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십시다, 예, 하십시다, 쉽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다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알죠? 10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 메뚜기 같습니다, 전부 안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단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은 갑시다,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 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합시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보십시다, 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께서도 그 정탐꾼 12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10사람의 말을 듣고 못합니다, 안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러나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40년 나그네 광야 여정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85세가 돼서도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가 있고 아멘만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가 어딘지,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 터키입니다. 그제 우리 터키하고 여자 배구하는 거 봤어요. 터키, 소아시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았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왜 자꾸 막습니까? 근데 꿈에 환상에 보여줘요. 저 바다 건너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때 바울이 깨달아,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 유럽에도 건너,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의 수도 아텐, 에덴이죠. 아테네. 여러분, 우리 올림픽의 발상지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반도를 쭉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 여기 뭐 2차, 3차 나와요. 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은 없어요.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아시아에서 마침내 유럽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 명예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그래서 1절에,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후반에 가면 나옵니다. 모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린도 이쪽에는 생활이 괜찮아요. 고린도는 아주 당시에 큰 무역항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큰 우리 수에즈 운하처럼 큰 운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돌아가야 되는데 허리를 뚝 잘라서 건너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서해 끝에서 이쪽 동해 가려면 쫙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다 운하를 딱 펴서 배가 가운데로 통과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맞죠? 고속도로 같이. 바로 고린도가 그런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헌금을 해서 모교회를 구제하게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다, 아니라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바꿔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한다 그랬죠. 왜? 우리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또 환경이 달라서, 때로는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계산을 해서 사람이 변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사는 10년이면 변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속변해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예가 되고 아멘만 되느니라. 아멘이 뭐죠?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오래전에 우리 아마 한 20여 년은 됐을 거예요. 제 방에 초신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때는 초신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뭔 뜻인지 제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지만은 처음 교회 나온 분은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 뜻입니까? 그래서 물으러 온 분이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요, 교회 생활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언어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외래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외래어들이 많이 나와서 도대체 저게 무엇 뜻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그때마다 전화 가지고 탁탁탁탁 찍어봐요. 그러면 해답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텔레비전 보고 전화를 찍어와요. 왜?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못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뭐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나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는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왜? 천지는 없어져도 마지막 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유명한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알죠. 나폴레옹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말, 흔히 에마라 그러죠.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병사가 아주 날쌔고 운동을 잘했던가 봐요. 탁 달려가서 그 말을 탁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대위, 참 그대 똑똑하게 잘했네. 그래서 이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쫄병인데
자기 보고 대위래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대위 옷을 빌려가지고 탁 입고 대위 복장하라고 탁 와서 갈카 탁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네 누구요? 조금 전에 말 잡아온 사람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병사가 아니고 대위.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대위. 당연히 자네 정말 잘했네. 근데 그것도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탁 자네 진짜 대위야. 축하하네. 그렇게 하며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말도 당시에 나폴레옹은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한 번 한 말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쫄병이지만 내가 대위라고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예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멘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에요. 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이 많지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만날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운 거, 걱정, 요즘 특히 어렵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요즘 막 장래가 불안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죠.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혹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확신이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자꾸 꼬리를 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벌컥 화를 냈대.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구원해 준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당신이 안 믿어? 이 교만한 사람이라고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간의 이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 잘 알지요? 도마가 없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또 가셨어요. 그때 이후에 도마가 돌아온 거예요. 도마는 그 장면을,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여기 오셨다 가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여기 지금 오실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게 의심만 든 도마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도마야, 왜 그렇게 의심하냐? 한번 봐라. 그때 도마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해야만, 내가 겪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어떤 이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무엇입니까? 부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비천에 처할 때도, 전교에 처할 때도, 배고프고 배부르고 모든 일들, 이 세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하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멘이 뭡니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닥거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고통,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정말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면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최종 결과는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병이 났대요. 그럼 무슨 병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3번을 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이런 힘든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당장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게 있는 그 가시가 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니라. 너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야 돼. 왜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겸손하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바울은 아멘 순종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보다는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했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이 오히려, 여러분 지나보면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교만할 수, 내가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해질 때,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내가 연약하고 여러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옛날 왕정시대에는 이 쿠데타가 많았어요. 특히 아들들이 아버지를 축출해내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사를 보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내어주고 피난길을 떠나죠. 그때 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개울 건너서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죠. 다윗 왕 꼴 좋다, 비루한 자로구나, 저주를 했어요. 그렇죠.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다윗 왕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요, 왕이요, 저런 개만도 못한 놈이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단칼에 가서 피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를 통해서 저주하라 하심인 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구나.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니라.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가만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생각하니까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반역을 평정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나는 내 생각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깨달아 알 수가 없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가버나움 쪽으로 가다 보면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잔치집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집과 어머니와 관계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포도 잔치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포도가 유명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잔치가 모이면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마리아는 벌써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인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을 떠다가 이 돌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마리아가 이미 말씀했으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 잠시 있다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또 하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맛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전에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좋구나. 대개 잔치집 가면 처음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오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온전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이요 내 금보다 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순종을 해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베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게 바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아멘. 이해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말, 진실로라는 말, 진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거짓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무슨 보면은 얼마나 거짓된 게 많아, 거짓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은 아멘이 진실하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이 아프대요. 고생한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입니다. 참 로마의 백부장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런지 아시죠?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그 순간에 그 믿음, 그 말씀 한마디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벌써 깨끗하게 나았더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는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 체험을 했다, 기적을.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아멘, 진실한 예로 삼, 불신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입니다. 말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처럼 이런 삶이 정말 주님, 감히 내 집에 오물 나는 감당하지, 얼마나 겸손해. 약속에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아주 존귀한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죠. 나 환자가 됐습니다. 온몸이 병들어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지 나 환자는 들으면 막 몸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마한 여자애가,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인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대단한 믿음이죠. 나아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자.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쫓아 나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오시면, 아니, 종을 내보내서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면 깨끗해질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시라 그래라.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내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해? 우리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다. 근데 같이 수종 들던 사람이, 아버지요,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자는데 왜 그러지? 가십시다. 참 옆에서 이 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1번, 2번, 3번, 5번, 6번, 아무렇지도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7번 딱 목욕하고 딱 나오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믿고 진실하게 끝까지 순종. 여러분, 이것은 나만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백부장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이요. 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진실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이런 기적을 낳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